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응답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부분을 허락하셨냐? 하나님 자녀 됐으니 자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축복받으라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축복받으라고 허락하신 이 예배가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응답을 놓칠 수밖에 없냐?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죠. 자, 그런데 육을 가졌기에 우리가 문제가 오거나 또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사람의 말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이 중요한 영적 사실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늘 확인하고 이것을 받아가도록 예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 잘못된 예배와 올바른 예배, 예배를 잘못 드렸다 이전에 가인의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으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자체가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배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데, 이 응답하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 언약 잡은 성도가 예배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보호자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나에게 임하니까 예배를 통해 억지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망대가 오늘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완전히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 응답하시는 예배 속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우리 업의 현장 살릴 망대로 디자인되게 하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를 보좌의 응답 받을 플랫폼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읽고 펴고 보게 되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먼저 디자인되길 원하시냐?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글이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에 나온 이 성경의 내용이 글로 느껴질 때에는 또 이 말씀이네, 내가 아는 본문이네, 이거 어제도 나왔던 말씀이고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 들 수밖에 없지만 거기서 뭐가 시작돼야 되냐? 내가 아는 그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임하실 때 말씀 하나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자체로 너무나 행복하다.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예배 시간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만남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면요, 예배 시간에 뭐 하게 되냐?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전에 와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와 어려움과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말씀으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디자인될 때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왜 충분하다라는 믿음이 생기냐? 말씀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원에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들을 때, 말씀 임할 때 우리의 영혼, 마음, 육신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왜 또 필요합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우린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우리에게 예배하는 이 시간에 왜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에도 이게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또 어디로 흘러갑니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근데 그것이 성경은 이미 죄를 지은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보다 덜한 게 아니고 약한 게 아니라 간음하고 살인하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예배 시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하자가 아니잖아요. 또 마음과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살인하고 간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이라는 증거. 내가 죄인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라는 증거. 내 행위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표기도 하고 헌금하고 찬양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제사,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 드려지는 그 예배. 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때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몇 대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교회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하냐? 물 세례는 다 같이 교육받고 목사님이 주시면 받으면 되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집중해야 돼요. 예배라는 교회라는 이 플랫폼이라는 현장에 나와서 뭐에 집중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 자녀가 언제 회복되고 우리 남편 경제 업이 언제 회복되고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되냐? 1장 8절 먹고 사는 문제, 현실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왜 그렇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 나라 보좌로부터 오는 그 힘 받으면 이 현실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고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배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예배.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9가지 보좌의 능력으로. 이 능력 갖고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기도로 말씀으로 지키는 파수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역사가 올 수밖에 없는 누굴 찾고 계시냐?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이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사회자를 통해 하나님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까? 언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예배가 시작되죠? 복음만을 붙잡는 예배될 때,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가 시작될 때, 내 안에 동기, 내가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될 이유가 복음 아닌 상처,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혼 살아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이죠.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디자인 됩니다.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내 영혼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이 감사 속에 찬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참된 예배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기도로 이사야 62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예배드리면서 또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되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사람 소리 듣지 마세요. 우리 귀가 새롭게 디자인돼야 됩니다. 사람 소리 할 때, 사람 얘기할 때 귀가 이따만해지거든요. 사람 소리 듣는 귀를 안 들리게 바꾸세요. 어떻게 사람 소리를 안 듣습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게 계속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질문하세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답을 들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무슨 예배고 또 영적 예배는 뭐 따로 있는 겁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복음만을 위한 남은 자의 여정으로 살아갈 때 그 예배가 영적 예배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의 여정, 직장인의 여정이 아니라 내 몸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 자, 이런 중심을 갖고 남은 자의 여정을 가게 될 때 삼생명에 이어서 삼초월의 응답.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계시록 8장 3절 5절이죠.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영적 사실에 대한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예배 드릴 때 영적인 눈을 먼저 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보좌에서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입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또 예배 시간에 헐레벌떡 오다 보면 예배 중간에 들어올 때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깐 졸아도 왜 괜찮냐? 시편 103편 20절입니다.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내가 졸려서 내 귀가 다쳤어도 천사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21절에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우리는 말씀을 잘 받는데 이 말씀 실천하는 게 좀 의지가 약해서 잘 안 됩니다. 뜻을 행하는 천군이요. 22절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오면 다락방하고 지교회 모임하면 내가 해야 될 일, 가야 할 곳, 못 갈 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일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교회에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초월. 그래서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할 때 어떤 일이 시작되냐? 237 현장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어떻게 빛을 비추냐? 도저히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하시냐?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기준, 내 수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세계에 복음화할 복음인 줄 믿습니다.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복. 나는 약하고 저 사람은 부족해 보여서 세계 복음화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9가지 보좌의 능력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현장을 파수해야 되냐? 이사야 62장 7절입니다.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게. 내가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뭔가 일을 소홀하고 불신자보다 더 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거기에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이 일을 방해해도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들 방해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정확하게 목격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시편 100편 4절입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왕의 부름 받은 신하가 궁전에 나가는 그 중심 같고 시편 23편 6절입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로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했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증거죠? 나 교회 현장을 두고 전무후무한 응답. 역대상 17장 1절.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고백했습니다. 궁전에 내가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 있구나. 다윗이 이 언약궤를 바라보는 마음, 또 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마음, 이 중심만 가졌는데요. 역대상 17장 12절, 14절,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다윗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왜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거기에 대한 마음을 보시고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세요. 그러면 영원한 응답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리 지키고 내 위치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니까. 자, 이때 15절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다윗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리라.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8절이죠. 우리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 여호와께서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의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백성의 업과 그 현장에
절대 손해보지 않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손해 안 보게 하니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는 예배 때 어떨 때는 너무 이 감사가 되고 응답에 대해서 너무 감격이 되다가도 또 내 상태에 따라서는 예배가 오늘은 좀 길고 오늘은 좀 뭔가 짧고 이런 부분에 예민할 수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3시대 전도운동을 두고 안테나가 새롭게 디자인되길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의 응답과 축복을 놓치지 않게끔 우리의 마음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길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복음 받기 전에, 복음 깨닫기 전에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 갈보리산의 복음으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거 상처,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지울 수 없습니다. 떨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죠. 그 모든 상처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될 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안테나가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과거 상처 발판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 상처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있는 과거의 모든 걸 갖고 뭐 하게 되기 시작합니까? 어떤 안테나가 디자인되어야 되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안테나로 디자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이, 대개 남편은 어떠십니까? 우리 남편은 이런데 그 안테나 빨리 꺾어버리고 사라져야 돼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바꿀 수도 없잖아요. 뭐 바꿔본들도 그게 그건데. 두 번째, 마음에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우리 생각에 있는 망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의 망대.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 받기 전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도 견고해진 것들 어떻게 무너져야 됩니까? 감람산의 기도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보다 내가 더 이미 알고 있는 이론들이 많아서 그것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 깨닫기 전에 내 나름대로 살았던 방법, 노하우가 있거든요. 그게 너무나 견고하고 너무나 높아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돼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아니고 내 방법과 내 수준에서 해왔던 것,
그래서 벌려진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수습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근데 대부분 그걸 기다리지 않고 기다려도 안 되네 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니까 또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해서 이제 어머니들을 자꾸 어머니가 한 10명, 20명, 30명 되는 어떤 소통 하나 안테나로 디자인돼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왜 응답입니까? 문제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갖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이 보이는데요. 그 강단 말씀으로 답을 얻도록 하나님 다 그 문제를 오늘 주셨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려면 흑암과 혼돈의 망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공허의 망대,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다 무너져야 되는데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되는데 너무나 높아졌어요. 바벨탑처럼. 자, 여기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전도에 방향을 맞추지 않았던 것, 기도 속에서 진행되지 않았던 일, 이 모든 것들 결국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방향에서 벗어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계획, 모임, 공허한 모임 되지 않으려면 237 살리고 5천원족 살리는 모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떠들고 우리가 포럼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모임 이후에 그 모임이 그 다음 회차를 거듭할수록 공허한 모임 되지 않으려면요, 전도와 선교라는 방향에서 벗어났는가 벗어나지 않았는가 그걸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안테나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디자인돼야 되냐, 이 미래를 내가 지금까지 전도와 상관없는 목표 삼고 너무나도 높아져서 정말 무너지기 어려워 보이는 그것이 여기하고 상관이 없었구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하셨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이었습니다. 미래를 미리 보고 갔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무엇을 통해서 미리 봤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 이 25 응답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디자인됩니다. 망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로, 보좌의 망대로 디자인이 되면 어떤 일이 시작되냐, 이번 상암지역 우리
순회 캠프 두고 기도하면서 이 지역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플랫폼의 응답을 하나님이 지금 주시기 위해서 우리 기능을 가진 우리 한 분 한 분을 통해 지금 이 응답들을 그려가게 하시는데요. 영적 질병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라는 플랫폼으로 모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정신문제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교회로 와서 느끼게 됩니다. 뭘 느끼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느끼게 만드실 거예요. 육신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으로 살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누는 정보 지식은 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그런 정보들은 얼마든지 본인이 스스로 찾을 수 있다니까요. 의사 찾아가서 상담받으면 공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중요한 교회라는 플랫폼으로 올 수 없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보좌의 망대가 아니라 사탄의 망대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속, 점술, 우상 거기 찾아가야 됩니다. 보좌의 망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예배로 여러분 날마다 진짜 새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디자인 되는 이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89장